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물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그 조망하에서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꽤 오랜 시간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문장, 서두를 시작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쭉 쓰면서 구약 시대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보면 창조 시대의 그러한 사람들 나오고, 족장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 또 사사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시대가 다 각각입니다. 근데 시대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마다 처했던 신앙에 있어의 믿음의 도전들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도전들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삶에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르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도전들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앞과 그 위와 아래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그 위와 아래에 다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견디면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되냐면, 인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 한 절, 한 사람 한 사람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과 40절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기자가, 이 저자가 이 39절과 40절 말씀에서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벨의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보지 않았지만 40절 말씀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 대조적인데 대비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가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확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 3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 약속된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속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약속이란 단어가 하나는 헬라어로 복수로 쓰여진 약속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단수로 쓰여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이 히브리 11장에 참 약속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들, 여긴 복수로 쓰여진 겁니다. 약속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안 드러납니다만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이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약속들. 근데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과 관련된 겁니다. 이 약속들, 그러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17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먼저 들었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들은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300명이 대적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런 것이 약속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13절에도 17절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약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약속들.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수로도 나오는데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아 인내하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은 것, 지금 보았던 복수형인 그 약속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단수로 쓰여진 것도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9절의 약속은, 약속된 것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로. 근데 단수로 쓰여졌는데 이 단수형으로 썼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약속.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했는데 다윗의 자손, 그 자손 예수가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신약시대의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초림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형이라 그러죠. 그림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그것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이것을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의 성도님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에 모든 그 계획과 그것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과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보면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예비하셨다 그러면 미리 앞서 내다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어도 보면 능동태가 있고 우리 영어에도 보면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말고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 능동태로 보면 이 예비하셨다 이것을 앞서 내다보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은 중간태로 쓰여 있습니다. 중간태. 근데 중간태로 쓰이지만 어떤 의미냐면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님들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대단했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부름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 그러면 옛 언약,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퍼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보게 되면 아주 진짜 최고 간단한 것은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할 수 있는 것, 4개의 피스로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8개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크면 500개, 1000개 또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전체적인 피스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조각, 몇 조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고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재하여서 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과거의 어떠한 시대보다 지금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압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라디오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정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신앙 서적도 보고자 하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통독부터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한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알고 있고 그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전체가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개는 논리 구조가 뭐냐면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도 그 몇 조각 안 되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노아를 보면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것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희미하게 보고 알면서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으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훨씬 더 큰 믿음 갖고 믿음의 싸움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참 믿음에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40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대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그 도전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여러 가지 이 도전들 속에서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을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이 4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는데,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구약의 그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 영웅들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선지자들도 현재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 경주. 첫 주자가 바톤을 딱 들고 뜁니다.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탁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자가 또 그걸 들고 막 달리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상식을 열려면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딱 받아들고 결승선까지 끝까지 완주를 해야 그 다음에 시상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약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이 선진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구원의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의 몫으로서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를 그들은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미루고 계신 것. 언제 그들이 완전해지느냐, 온전해지느냐, 흠이 없어지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그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몇 조각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더 많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는 더 많은 걸 가지지 않았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릴레이 주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런데 내심, 마음으로 입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지요 말은 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탐심이라 그러죠. 더 많은 것들을, 세상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경주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인간적인 욕망, 그 탐심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경주라는 사람은 이 경주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늘 인상을 쓰고 힘들게 내가 억지로 내가 내 십자가, 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린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